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본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가지의 묵시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7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그가 바벨론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그가 본 이상과 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 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이상은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신상에 4 금속의 제국들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 짐승들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장에서 4 나라들과 이어지는 메시아의 궁극의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 그것을 외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었다면, 이 장에서는 세상에 세워지는 강력한 패권 국가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정복욕과 지배욕을 사나운 맹수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모든 세속의 나라들이 이렇게 야수와 같은 권력욕과 지배욕을 가지고 각기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게도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세속의 모든 역사는 결국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의 도래를 통해 마침내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성경의 역사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류의 모든 역사의 절대적 주권자 역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오늘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향한 중단하지 않는 진행이 계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는 부활신앙과 내세신앙을 우리 안에서 더욱 강화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 위에서 꿈과 그의 머리의 이상들을 보았다. 그때 그가 꿈을 기록했다. 그가 사건들의 개요를 말했다. 다니엘이 대답하고 말하되 내가 밤과 더불어 나의 이상 중에 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하늘들의 바람들 넷이 큰 바다를 향하여 회오리쳐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묵시를 받은 시점을 벨사살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라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이고 나보니두스의 장자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 침입한 메데와 파사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바벨론은 결국 그날 패망,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벨사살은 역대 바벨론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잔혹한 왕이었고 가장 참남한 죄악을 범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벨사살 밑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묵시를 허락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도래하게 될 것임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도 다시 본토로 되돌아가게 됨을,
다니엘에게 확신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요동치고 있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묵시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그의 영혼을 절대적 평강으로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역사의 흐름을 주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면서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읽어야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온통 혼란과 혼돈 속으로 휘몰아쳐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궁극의 영원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게 되기를 성도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침상에서 잠을 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받은 모든 이상들을 기록하여서 그 대략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모든 이상과 묵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본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가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장악한 곳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 바람이란 동서남북, 즉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섭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며 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혼탁하고 혼란한 상황도 결국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큰 짐승들 넷이 바다로부터 올라온다.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바꾸는 첫째는 사자 같고 그것에게 독수리의 날개들이 있다.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런데 보라, 두 번째 다른 짐승은 곰과 같고 그것이 한쪽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새 갈비뼈들이 그것의 입에, 그것이 이빨들 사이에, 그리고 이와 같이 그것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많은 살을 먹어라. 이후에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다르다. 표범 같다. 그리고 새의 네 날개들이 그것에게, 그것의 등 위에 있다. 그리고 네 머리들이 짐승에게, 그리고 권세가 그것에게 주어졌다. 이후에 내가 밤의 이상들 중에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네 번째 짐승은 두렵고 무섭고 극도로 강력하다. 그리고 그것에게 삼키고 부수는 큰 철의 이빨들이 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것의 발들 아래서 짓밟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 앞에 모든 짐승으로부터 다르고 10개의 뿔들이 그것에게 있다. 내가 그 뿔들에게 대해 숙고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사이에 올라왔다. 그리고 첫 번째 뿔들로부터 셋이 그것 앞으로부터 뿔이 뽑혔다. 그리고 보라, 이 뿔에 사람의 눈들 같은 눈들과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묵시 문학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 혹은 세상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짐승 같은 권력자들이, 악한 나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큰 짐승이라고 했으니 그 세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짐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그 세력들이 하나같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야수성을 가진 각각의 다른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나온 이 네 짐승의 출현에 모두 개입하고 계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들, 나라들의 일어섬과 망하는, 대립하고 소멸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권력의 생성과 쇠퇴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관여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17절에서 보듯 이 네 짐승은 역사에 등장하는 강력한 네 나라, 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을 보십시오.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모습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짐승이 땅으로부터 들려져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그 짐승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자는 구약의 묵시 문학에서 주권이나 권력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절대 권력자나 힘, 위험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이 강력한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백수의 왕 사자와 하늘의 제왕 독수리의 조합으로 볼 때 이 제국의 힘과 권세가 그리고 그 왕권의 막강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 묵시의 이 상징적인 짐승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혀지게 된 것을 보았다고 할 때 이는 바벨론 제국이 그 모든 권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땅에서 들려 두 발로 서게 되었다는 것은 사자와 독수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강력해 보이는 짐승이 그 모든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로
사람의 마음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전락돼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조련사가 채찍을 휘두르면 백수의 왕 사자들이라도 앞발을 번쩍 들고 서 있는 모습처럼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짐승이 모든 권세를 잃고 굴복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자도 독수리도 아닌 연약한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결국 바벨론 제국은 몰락하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몸 한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것이 한쪽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곰은 사자와 호랑이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로 바벨론의 뒤를 이어 그와 대등한 세력을 가진 강력한 제국을 이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메대와 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곰은 거대하고 흉포함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심판,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하는 관리 등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곰이 한편으로 일어서 있다는 것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제국이 결국 파사로 통합이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곰 같은 이 짐승의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빨 사이에 낀 이 새 갈빗대는 일반적으로 포유류 동물의 갈빗대를 의미하는데 거대한 곰이 사냥감을 잡아 먹는 과정에서 사냥감을 삼키다가 사냥감의 그 갈빗대가 이 곰의 이빨들 사이에 걸려있는 이런 상태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이런 견해가 지배적인데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한 대표적인 세 나라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상징한다고 보는 이런 해석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수없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마치 이빨 사이에 낀 갈빗대처럼 모두 파괴시키고 분쇄시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곰처럼 생긴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곰이 지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들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짐승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한 존재가 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한 이 복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명령이 나온 천상적인 존재라고 볼 때 이 존재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칼빈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수 같은 나라들을 세워서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도록 그렇게 그 나라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 고기는 살,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파사 제국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계사에 등장하는 여러 패권 국가들과 그들이 향하는 패권 전쟁들이 그들의 포악한 정복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패권 국가가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다 그 궁극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일들이 일어날 만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이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새의 날개 넷이 달려있고 머리가 넷인 표범처럼 보입니다. 앞에 열거한 짐승보다는 상대적으로 표범은 더 강력한 짐승이 아니죠. 사자 같은 위험이나 곰 같은 힘은 표범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짐승들이 갖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날렵함입니다. 표범 역시 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졌고 기습 공격에 아주 능한 짐승입니다. 자, 이 짐승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짐승 중에 하나인 표범에게 새의 날개까지 달렸으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제국의 군대의 특징은 기동성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단시간에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이른 나이에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20대의 왕이 돼서 30대 초반에 세계를 다 장악한 왕이 됩니다. 머리가 넷이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넷이라는 의미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분할된 4개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안티파터와 카산더의 헬라와 마게도냐, 그리고 리시마쿠스의 트라케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셀큐쿠스의 시리아와 톨레미의 애굽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4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은 4개의 독립적인 세력이나 민족의 연합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4명의 왕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묵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 이 모든 제국의 권력 또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통치되었고 섭리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마소라 사본에는 7절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보라라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이 4번째 짐승은 이전에 본 새 짐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힘과 파괴력과 잔혹성을 가진 그런 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로 만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다른 짐승과 달리 또 10개의 뿔이 나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4번째 짐승은 다른 제국과 달리 그 존재만으로도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주는 그런 매우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큰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닥치는 대로 부시고 먹어치우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철 이빨로 산산조각을 낼 정도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대제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나머지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찌꺼기로 남은 것이란 뜻으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제국의 침략에도 살아남은 나머지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남은 나라들까지 모두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모두 다 제압하고 그 나라들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앞에 세 짐승과 다른 것은 10개의 뿔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시작으로 이후에 세워지게 될 수많은 왕과 또 다른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또 다른 세상의 여러 왕국들, 열강들, 그리고 초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고대를 지배하던 강성했던 나라들 이후로도 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왕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계속 오늘에까지 유지되고 일부의 나라들을 제외하면 통치의 수단은 대부분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뀌고 혹은 현대에서 보듯이 이념에 따라 정치 제도에 따라 크게 세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된 이런 구조를 보이면서 이 땅에 계속 나라들이 세워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사라지고 여전히 그 나라들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가운데 이 땅에 존립하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나라들을 보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네 번째 동물의 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삐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10개의 뿔들 중에 3개의 뿔이 뽑혀져 나가고 이 새로 난 뿔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을 가만히 보니까 그 뿔에 사람의 눈같이 생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작은 뿔의 정체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여러 패권 국가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는 새 뿔의 뿌리를 뽑아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과 같은 눈과 입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눈과 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말도 한다는 것은 다른 짐승들과 분명히 차별된 모습으로 이것은 매우 뛰어난 통찰력과 지도력과 용의주도함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들과 달리 눈과 입이 있는 이 존재는 범상치 않은 마치 천상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인류 가운데 부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뿔처럼 나중에 나타난 이 지도자가 매우 두려운 능력을 가진 신비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인됨으로 인해서 그가 큰 소리로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미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말이라고 번역했던 의미는 오만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마지막 작은 뿔의 정체는 적그리스도로 그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만한 말들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묵시는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잠시 그에 의해서 세상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이 놓였을 때까지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태고의 날들에 앉으셨다. 그분의 의복은 흰눈 같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다. 그분의 보좌는 불의 불꽃들, 그것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다. 불의 강이 흐르고 그분 앞으로부터 나온다. 천들의 천이 그분을 섬긴다. 그리고 만들의 만이 그분 앞에 일어난다. 재판이 자리잡혔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그때 내가 큰 말들의 소리로부터 뿔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짐승이 죽임당할 때까지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몸이 멸망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불의 불꽃에 주어졌다. 그리고 짐승의 남은 것은 그들의 권세가 끝났다. 그리고 생명들의 길이와 때가 시각까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꿈속에 묵시에서 보았던 네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작은 뿔까지 모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네 짐승들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에 의해서 궁극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며 결국에는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묵시를 기록하게 된 것은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역사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비록 짐승 같은 정복욕과 야망에 사로잡힌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면 진정한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은 모두 결국 멸망이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게 하신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 역사의 마지막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로 상징됐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멈추고 이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을 상속받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이어서 다니엘이 묘사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중지가 되고 이었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대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보좌를 배치하시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그 이전 태고의 시간부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처럼 역시 희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는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입으신 옷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온통 새하얀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어떤 흠도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흰 옷과 흰 머리털을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그러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화염에 휩싸여 있고 그 보좌에 달린 바퀴는 불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니엘이 본 묵시 가운데 역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는 불의 강이 흐르고 천천과 만만의 많은 수의 하나님을 수종하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심판을 위한 책이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마치 법정과 같이 엄숙하고 지엄한 분위기 속에 있으며 펼쳐있는 책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자들이 결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책이 펼쳐졌다. 그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묘사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이어서 보게 된 것은 다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참남한 말을 하고 있었고 그때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던져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작은 뿔이 나 있는 짐승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에 던져져 소멸됩니다. 작은 뿔이 내뱉고 있던 그 오만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 마귀는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사상을, 거짓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이 그것에 의해 장악되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복음을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서히 전 세계가 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의 필요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 이제 이런 주제들을 이런 주제들에서 듣고 아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라져 줬으면 무엇이 기독교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작은 뿔이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떠벌리고 다닙니다. 내 말을 믿으라고. 이 말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갑니다. 참 진리가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문제는 참된 것을, 참된 복음과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거짓 복음을 쫓아가게 된다. 참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된 진리를 쫓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탈기독교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사탄은 미혹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을 행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들이, 미혹의 말들이 더 큰 목소리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작은 뿌리 난 짐승은 불에 던져지게 되므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불과 작은 불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던 적그리스도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의 불꽃으로 사라지게 될 종말의 일들이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은 새 짐승에 임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먼저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나라들의 심판과 소멸을 먼저 다니엘이 기록하고 다시 바벨론을 비롯한 메대와 바사 헬라는 그 모든 세력을 모두 잃게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까지는 존재하다가 그들도 역시 소멸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나라들도 로마와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어느 날 결국 소멸되겠지만 그들에게 정해진 동안만큼은 평범한 국가로 존재하다가 결국 그 나라들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소멸된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그 화려함은, 그 아름다운 자연은 다 잿더미가 되고 사라져 버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강력했던 패권 국가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아주 평범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애굽은 지금의 어딘가요? 이집트입니다. 바벨론은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로마는 이제는 빛바랜 과거의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삼고 패션과 의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 평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나라들도 세상의 끝날에 이르게 될 때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멸망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 우리가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궁극의 소망과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에 살 수 있을까를 오늘도 여러분이 집착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세상이 불타게 될 때 당신의 영혼과 육체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속에서 그의 시선은 재림하고 있는
인자 같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밤에 이성들 중에 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하늘들의 구름들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태고의 날들까지 그분께서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 앞에 그분을 가까이 하게 했다. 그리고 그분께 권세와 영광과 왕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께 경배한다. 그분의 권세는 끝나지 않을 영혼의 권세, 그리고 파괴되지 않을 그분의 왕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강력한 영원한 왕권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게 되고 그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못 받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메시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내 짐승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재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승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진리의 끝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이르게 될 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으신 분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게 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최후의 그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에서는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영원하신 권세이고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이 임하게 될 그 나라 역시 영원히 패하지 않는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화려한 나라들과 권력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마지막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며 성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적그리스도 역시 심판의 불에 소멸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빛나는 왕국을 열어가게 되신다. 이 모든 진리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시점을 향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투를 벌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궁극의 위대한 예언을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는 지금 다시 패권을 두고 힘 있는 나라들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력이 충돌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의 그 자질이 갈수록 후퇴되고 있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위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짐승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깊이 이제는 자각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두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그 일들이 성실하게 준비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종말의 징조를 보아야 깨어나시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한 나라를 실질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과 내세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야 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극악한 짐승의 시대를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을 다스리고 죽이고 파괴할 권세, 이 짐승들은 지금도 그러한 과거의 패권 국가들이 가졌던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한동안 앞으로 교회와 성도를 분명히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막강한 돈의 위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념과 체제를 앞세운 독재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소모품처럼 지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나라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두려운 짐승들이 지금도 미쳐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더 많은 나라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모든 혼란과 창궐하는 죄악들도 악의 무리들도 모두 종식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짐승들이 다 결박되고 그들을 조종하던 사탄 마귀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들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성경의 진리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고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이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변호를 받은 우리는 모두 무죄가 선언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곧게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이 마지막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부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나의 삶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세마포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십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과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모든 준비가 끝나 있으십니까? 심판날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속죄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치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참 소망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내 영혼에 아로 새겨져 있는 지울 수 없는 진리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충돌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늘어놓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고 세상에서 즐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전히 내 행복과 안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그토록 등한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정말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혹여 믿겨지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대면하십시오. 짐승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침을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래시계에 남은 모래가 많지 않고 짐승들이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마침내 영원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큰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들이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왕은 인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장차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빛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